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내 손에서 빼앗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되신 하나님만 정확히 알아도 어떠한 지금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많은 적그리스도와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또 많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에게 어떠한 거짓 선지자며 어떠한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내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알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은 오직 유일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여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그랬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씨 보이시나요? 너무 조그만가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자,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은 오직 몇 분이다?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래서 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 플러스 님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 님은 존칭이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누가 계시다 그랬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 이분이 유일하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도 분명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근데 요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말로는 삼위 하나님이 일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들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또는 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라는 뜻은 삶이라고 해갖고 그 삶 속에는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인격이. 제가 저번 시간에 인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으시다 그랬죠. 하나님에게도. 원래 하나님이 인격자이셨어요.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 속에도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넣어주신 거예요. 인격을.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성,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성,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지를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시니까 우리 사람에게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를 위해서, 그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우리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영화관의 그 빛과 스크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원래 아버지 속에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아버지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뭐 하신 분이니까? 크신 분이라서.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본체로서 우리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형상으로 오셔갖고 아버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자,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성부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자, 아들은 성자. 성령은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그대로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가 아버지는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뭐보다 크신 자라. 예,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만유보다 뭐 하신 자라? 크신 자라. 가장 크신 분. 아버지는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크신 분이에요. 만유보다 크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만유는 지구와 우주와 하늘나라보다, 그죠? 그 하늘나라까지를 만유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나라까지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품에서 누가 나오셨죠? 아들이 나오셨죠? 그지요? 예. 그래서 요 아들은 아버지 품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 아들이신데 그 아들은 뭘로 오셨어요? 뭘로 오셨죠? 네? 육체, 본체로 오신다 그랬죠? 요 본체는 형체,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그렇죠, 피 흘리려고. 요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 시작! 그렇죠. 예수의 뭐가?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본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어디에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아버지는 뭐 하신 분이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그죠? 만유보다 크신 분이고, 아들은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뭘 갖고? 몸을 갖고, 그죠?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들 예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누구라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뭐라 그랬죠? 영이다 그랬죠. 그죠? 영이다. 아버지 속에 계셨던 영인데 그 영이 나오셔가지고 어디에 온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성령도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 나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크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모든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삼위,
요거는 서열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삼위로 뭐가 됐어요? 하나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저번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음된 게 있으시니까 보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이름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 이름으로도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다 그랬죠? 이름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 분이시다 이 뜻이에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는 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냐면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면 구약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에 되면은 하고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 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시작.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거기에서 몇 장만 넘기시면 자 요한복음 17장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정확하게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기도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자,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아들의 이름이 뭔지.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셨죠? 그렇지요. 자,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근데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게 주신 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요 이름을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래요?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듣는 분도 계셔서 제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예수거든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기도하면서. 근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부모님의 함자를 그 함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라고도 안 하고 함자를 막 못 불렀어요. 그쵸? 예. 그래서 항상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말씀할 때도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이렇게 한자씩 이렇게 띄어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름을 많이 안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몰라. 그죠? 어머니 성함이 뭡니까? 그럼 모른다니까요. 맨날 아버지, 엄마 그렇게만 부르고 살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엄마 이름을 이렇게 잘 안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높으신 분이다 해가지고 맘대로 이게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 이름도 왕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왕을 얘기할 때도 뭐 태조왕이다 이렇게 해야죠. 태조왕은 분명히 태조왕이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냥 태조왕이다, 뭐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는 것처럼 훌륭하신 분들은요, 훌륭하신 분의 이름을 맘대로 못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뭐 호를 만들거나 뭐 칭호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알려주시고 그냥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만유보다 크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그냥 이 칭호로 이름을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칭호로 알려준 거라고요. 표라 그랬죠. 표. 호란 말이에요. 호.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표로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26절. 자, 우리가 이 요한이 참 영감이 있는 제자였어요. 이거를 다 기록한 거 보면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하려고?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 이름을 갖고 있지요. 사람들도. 그죠? 그 사람들이 이름을 갖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실 수도 있고 엄마가 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름 짓는 데 가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있다고요.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래서 그 뜻대로 그냥 이렇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름을.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을 몸으로 보내서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너는 가서 인간들을 구원하라 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고 그 아버지 이름을 누가 받은 거예요? 아들이 와서 받은 거죠. 아들이 와서.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26절. 4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면 보혜사 그러는데 이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때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누구 이름으로 보내신다? 내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내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렇지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 안에 오실 때 누구 이름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시작. 자,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자, 성령이 오실 때도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쵸? 예수로. 그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 이름을 누가 주셨다고?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신 겁니다.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들만 예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원래는 아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을 우리도 이름을 받을 때 앞에 성은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박씨니까 저도 박씨란 말이에요. 이 박씨는 내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성은. 그래서 아버지가 김씨면 김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씨면 뭐가 나오는 거죠? 이씨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박씨니까 박씨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성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요. 그리고 제 성이 아버지가 박씨니까
제가 박씨로 태어나고 그 박씨에다가 각각의 개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자도 되고 주애도 되고 은혜도 되고 정규도 되고 태훈이도 되고 태홍이도 되고 하연이도 되고 윤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은 나에게 개인으로 붙여준 이름이고 그 앞에 붙는 성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려받고. 예수님만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때 아버지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성령이 오실 때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바예수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출생한 그 마술사래요. 마술사. 그 마술사 이름이 누구냐면 바예수예요. 바예수. 근데 그가 이제 그 성령을 회방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맹인이 돼버린다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도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름이 미자거든요. 박미자. 그래서 박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제 개인 이름은 미자란 말이에요. 근데 미자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미자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그 전화번호부 책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어디 시청이나 그런 데 가면 막 비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요, 진짜 미자라는 이름을 하면 막 몇 페이지가 막 계속 나가요. 또 똑같은 성까지 가진 사람. 박미자라는 이름도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접니까? 아니지요. 그죠? 예. 저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이름이 똑같을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막연하게 예수여 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 이름이 예수가 정말 누구며 그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신 그분이 누구며 또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예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 땅에도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진짜 많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오직 하나 이름인 사람 없을걸요? 그죠? 예, 희한한 이름도 동일한 이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라고 지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줘서 그 아들로 예수라는 이름을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나입니다. 이게 나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을 성령이 우리 안에 갖고 오셔서, 내 안에 갖고 오셔서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영접하며,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2절에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모셔야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래서 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무엇으로? 이름으로 무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바로 뭐냐?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 예수가 바로 뭡니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내가 무엇이다?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요,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변치 않는 거. 변치 않는 거. 진리는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면 안 되고 순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죠.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옛날에는 그게 진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문화가 발달하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쓴다니까요. 펌프 이용해갖고. 그럼 진리가 바뀐 거네요? 진리가 바뀌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순리예요. 진리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참되다. 또는 변치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뭐다? 진리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17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
아버지도 진리시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요. 아들이 누구예요? 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그 바로 옆에 16장 13절입니다. 13절, 16장 13절 요한복음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무슨 성령이래요? 진리의 성령이시래요. 진리의 성령이시래요.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지금 17장이죠? 17장 3절 가서 보세요.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자,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뭐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유일하신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 이 참이라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변치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유일한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했죠? 과 그의 보내신 자 이렇게 하는데 원래 과라는 것은 우리가 사과와 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요것 따로잖아요. 그죠? 여기서 과라는 얘기는 근데 우리가 원문에 가서 보면 이 과라는 게요. 직이라는 뜻이에요. 곧. 직이나 곧.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즉 그분이 누구시다? 아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이시잖아요. 아버지도 예수고 아들도 예수고 성령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도, 그죠? 이걸로도, 이 진리로도 지금 몇 분이에요? 하나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라고, 아버지도 진리이시고, 아들도 진리이시고, 성령도 진리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분, 참되신 분, 변치 않는 분으로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오늘 본문 가서 보세요.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자, 30절입니다. 10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아들과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갖고도 말씀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그분이 뭐예요? 참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변치 않는다. 우리 찬송가도 214장 있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몸도 변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애들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이뻤어요? 근데 벌써 몇십 년을 살고 나니까 주름이 생기지요. 여기도 아프지요. 다리도 아프지요. 허리도 아프지요. 몸에 병은 들어오지요. 우리가 얼마나 낡아져 갑니까? 이 몸이.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까? 계속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맨날 가서 머리가 자라갖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잘라야 돼요. 변하지 않으려면 그 머리에서 자른 머리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하루에 머리카락이 0.3mm인가 얼마만큼이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란대요. 계속 우리가 손톱도 보면 손톱 잘라주는데 조금 며칠이 지나면 또 손톱이 길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몸도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해갑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그대로. 변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그러면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변하지 않는. 그래서 아버지도 참되신 분이시고 아들도 참되신 분이시고 성령도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에 한 가지 더 삼위가 되시는 그 일체가 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유보다 크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몸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를 우리는 아들 하나님,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들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내가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냐? 여기만 보고 제가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그에게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 이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통령도, 이 땅의 대통령도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통령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가 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막 임금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른단 말이에요. 어린애들도 부르고. 나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나라의 아버지. 집의 아버지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데, 나라의 아버지를 백성들은 함부로 막 부르면서 욕을 해요. 이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니, 북한에는요, 제가 방송 들었다니까요. 북한에는요, 신문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딱 있는데, 그 신문을 깔고 앉았거든요. 근데 깔고 앉았는데 그 이름에, 그 신문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이름을 깔고 앉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숙청당했대요. 죽였대요. 예. 우리나라에서 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 제가 들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지금도. 그러니,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냥 이 대통령 이름을 그냥 막 그러죠. 함부로 부르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수 이름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그 이름을 아들이 올 때 잠깐 갖고 오신 거예요. 잠깐 갖고 오신 거예요. 33년 동안 그 아들이 갖고 계셨던 이름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 아버지 이름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막 예수 믿다가도 막 시험 들어갖고 세상에 나가서 막 예수 욕하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인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욕하면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높으신 이름인데.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이름,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이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10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사람들,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에요. 귀신들이며 악한 영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모든 만물도 무릎 꿇잖아요.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오잖아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정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알면,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가장 뛰어나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도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뭘로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로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도 진리로 자유해져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무릎 꿇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악의 영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왜 하찮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하찮게 여기냐는 거죠.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예수 믿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얼마나 그냥 그럽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올라가시면 성령이 오실 때 그 이름을 갖고 오셨죠? 그 이름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 그 이름 부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답답한 게 있습니까? 예수 부르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 부르세요. 저도 몸이 아플 때가 많아요. 지금 아주 그냥 몸이 그냥 막 그래요. 예수 부르십시다. 그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예수 세 번만 한번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그 아버지 이름이 응답하는 겁니다. 자, 예수 시작. 예수로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